엘가나의 두 부인 중에 아기가 없었던 한나가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전 문설주 곁에, 그러니까 성전 들어오는 문 옆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의 기도로 변하게 되었고,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서원하기를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또 삭도를, 그 머리를 깎지 않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바로 나시린으로서 평생, 그러니까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특별히 일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바쳐지기도 하지만 또 일정 정도의 기간을 두고 어떤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기간을 삼기도 하는데, 바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게 주시면 평생 그 아이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시린이 이제 사사기 때는 삼손과 같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져서 머리를 깎지 않고 평생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런 나시린, 사도 바울도 역시 그 나시린의 기간을 삼고 머리를 깎지 않았다가 그가 머리를 깎았던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았을 때 아마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그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사실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고 이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돌봐야 될 책임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이 그 여인이 어떤 심정이고 또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지고 또 제사장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술 취한 여인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이 이제 15절에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다. 이 통하다는 이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쏟아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심정을, 자기의 슬픈 심정,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여호와 앞에 쏟아붓는다. 그것을 간절하게 외친다. 쏟아붓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 그만큼 그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를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엘리가 약간은 이제 미안함도 있고 그를 위해서 이제 샬롬을 빌어주고 그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샬롬과 또한 축복으로 기도해주고,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와 또 엘리 제사장의 그런 또 샬롬의 간구, 샬롬의 평강의 그 기원, 이런 것을 듣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아마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그리고 얼굴에는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슬픔과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그의 간절함으로 쏟아붓는 그런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의 마음을 부어주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함이 있을 때, 정말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마음속에 근심의 마음, 정말 원통한 마음, 그 격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 가운데 진정한 샬롬과 평강이 있을 때 얼굴빛이 달라지죠. 얼굴에서 빛이 난다. 이게 그만큼 그 중심 가운데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얼굴을 빛을 보면 정말 빛이 나고 얼굴이 너무 좋다. 그게 왜냐하면 그 생명을 걷어갈 때 하나님이 평강의 마음으로 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얼굴은 얼굴빛이 달라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얼굴빛이 달라요. 항상 그 마음속에 성령의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얼굴빛도 정말 기쁨이 있고 근심이 없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기쁨의 광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나에게서의 그 아픔은, 불임에 대한 아픔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서원의 기도와 함께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 그런 것이 당장에는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울부짖게 되고 한나처럼 정말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강으로, 위로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도 그리스도인들에겐 축복이다, 은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어려운 환경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는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는 실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그 성막에 나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에 있는 안타까움과 애통함과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의 전 앞에서, 지성소 앞에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 안타까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중심 가운데 평강의 마음으로 임하여 주셨고, 그 한나는 기쁨 가운데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한나와 같이 예기치 못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